때로운 주님을 욕되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까?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인도하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과연 주님이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 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새롭게 또 새로운 노래를, 또 찬양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지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곡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불려줄 찬양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집에서 듣고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빈들의 마루풀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루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우리 다 일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우리 마음과 몸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율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율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께 다 모여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온 가정이 다 주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또 각 기관에서 맡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이 휴가철입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올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께는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혹 모르는 분 앉으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인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전에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이제 사랑의 인사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로 더 믿음의 삼겹줄로 서로를 더 이렇게 격려하고 붙들고 또 함께 신앙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건너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맥주 감사 헌금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에 사용이 됩니다. 이번 맥주 감사 헌금은 총 1,675만 2천 원 헌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이 예물이 우리가 선정된 세 곳에 은혜를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구제봉사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잘 모이셔서 이제 뭐 대상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어떻게 또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서로 의논하시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 7월달 안에 빨리 집행을 빠르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모입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회에 또 여러 다른 교회 지체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 또 힘들지만 또 기쁨으로 잘 섬기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어제 초등 1부를 시작으로 해서 또 8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정말 잘 서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은 성경 타자 이벤트 광고 드렸습니다. 혹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면 성경 타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으로 쓰시는 것 성경 필사도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부담 없이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정성을 다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그 선한 목적대로 쓰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주님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로 혹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소원을 품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곳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남은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려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잘 하려면 어떤 그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겨서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잘 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양쪽 입장을 다 잘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 입장, 저쪽 입장 폭넓게 들어야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문제를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쪽 입장만 얘기를 듣고서 섣부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뭐 물건을 하나 사는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양질의 정보를 다양하게 취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결정, 바른 결정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믿음에 대한 양질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 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끔 이제 믿음이 대단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그럼 계실 것 같아요. 계시겠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뭐 이렇게 여러 차례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아주 좋으셔서 웬만한 병은 병원 가지 않고 기도로 그냥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몇십일 긴 시간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한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나서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 얘기만 들으면 치우칠 수 있는데 다양한 결과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러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치료받는 분들 꽤 많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 또 금식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만약 그쪽 입장만 듣는다면 그럼 무조건 병 나으면 몇십일 기도, 금식 기도 해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산으로 가야지, 그렇게 할 텐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거 하시고 나서 천국 가신 분들 또 계시기도 하고요. 그거 하고 나면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건강이 더 악화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이번 이 일은 기도할 일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한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심각한 병이 들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가정을 할 때에 몸이 급하게 아프거나 그럴 때에, 아주 심각하게 아플 때에 여러분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대답하시라고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걸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뭐가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들이 잘 될 것이다라는 확신, 잘 될 거야, 확실히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믿음은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대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오늘 제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의 선배인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뭐 기도만 했다면 원하는 일들이 다 척척척 이루어져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여러분, 이제 그런 면도 일부분 있지만,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도 읽으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응답받았던 일이 뭐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야, 아브라함 얘기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믿음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로구나.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반이 맞다는 얘기는 왜 맞느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200세라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가 나에게 내가 100세든 200세든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런 것들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필요한 것들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그러면 쌀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신이다 그래 놓고, 옛날 가나안 백성들도 다 그랬잖아요. 형상 만들어 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빕니다. 뭘 빌죠?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농사 잘 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 내려야 되니까 비 내리는 신 만들어 놓고 비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비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런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 아플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번 기도해야죠. 1번 기도하고 2번 병원 간다. 그런 겁니다.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병원 가는 것도 성도들이 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는 것도 썩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잘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건강 주십시오.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이 나으면 할렐루야인데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병이 안 나은 겁니까? 1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2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3번 의사가 돌팔이라서. 왜 안 나은 걸까요? 자, 여러분, 이단들은 딱 이런 타이밍에 이단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정말 믿음에 관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단들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M교회 이름을 제가 공식적으로 밝히면 제가 경찰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M교회 L 목사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단이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우리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추정 몇십 분인가 거기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본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막 이렇게 누가 아프잖아요. 성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너가 기도했는데도 아프면 너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 안 아픈 것이 정상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아프단 말이죠.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소리니까 그게 믿음으로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기는 일단 기도했으면 아파도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폐렴 같은 거 서로 이렇게 전염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폐병 걸리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다 낫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했는데 안 나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들은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당연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픈데도 안 아픕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픈데도 안 아픕니다 하는 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이단들, 종교들, 사이비들은 자기 체면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아픈데도 안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가 건강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아플 때도,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믿음은 안 아파야 믿음이 좋은 거야, 아픈 것은, 기도했는데도 계속 아픈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없는 이론은 예수님이실걸요. 또 그리고 우리 성경,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일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그 고통스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끼시려면 충분히 안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시는 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겠다, 나 못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든지 어떠든지 그러더라도 이건 안 되겠어. 만약 그러신다면 충분히 그러실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 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사오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천국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은 그런 대단한 은혜를 누렸지만 육체의 육신적인 질병도 있었고 평생 바울을 괴롭혔던 주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늘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님, 이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아파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또 사도 바울,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예,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과는 때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계산은 이렇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 친척과 아비집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계산에는 떠나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지역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그 당시엔 다 시족 사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가족을 떠나는 것, 또 지금 한참 경치가 일어나고 이제 밀농사 이런 건 이제 되는 그런 동네, 한참 문명이 일어나는 그곳을 떠나는 것, 아브라함 계산해도 그랬을 거고 제가 계산해봐도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망하러 가는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산에 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계산할 때는 나는 그렇게 많은 자손을 얻을 만한 그런 방법이 길이 없는 걸 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참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계산과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본의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갔고 자기 자신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낳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시면, 한 번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게 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가능성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불가능하게 하는 그 환경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이 환경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들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은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그 환경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그것이 내가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분명한 것 같은데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환경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세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뭐죠? 제가 여러분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참 생각하니까 나오시죠. 제가 여러분 10계명 우리 오늘도 교독했잖아요. 이제 외우실 때쯤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너스로 이제 3부 때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10계명 빨리 외우는 법.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그게 절하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 사시사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외우셨죠? 8계명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 어이구, 여러분 천재십니다. 천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몇 계명? 와, 천재시네요. 한 번 딱 듣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보면 그 중에 적용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계명에서 말하는 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것도 역시 8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내어야 될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정직하게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는 사업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사업하면 사업할 수 없다, 망한다, 경쟁력이 없다, 그런 얘기들, 버텨낼 수조차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이것이 분명히 탈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탈세인데 남들이 다 하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입니다. 나는 보니까 분명히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18, 19은 다 이 세금은 안 내면서 장사를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내 경험상 내가 10년, 20년, 30년 쭉 사업을 해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런 방법 편법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역시 나의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나라에 내려오셔도 하나님 방법대로는 사업 안 되실걸요. 하나님 10계명 주신 거는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분명히 불법인데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묻어서 지내가는 것들, 특히 이제 사소한 것들을 예를 들면 제가 재직회 때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된 것들은 이제 복사한 본을 사용하지 않는 것,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찬양대 악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땅히 지불하고 돼야 될 것들을 우리 옛날부터 그냥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 학교 교재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이제 아마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는 복사 신학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복사 신학, 모든 신학 책들을 다 복사를 해서 봤던 겁니다. 그 시절에는 책값이 비싸기도 했었고 또 그게 범죄인지도 몰랐고 다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몰라요. 안 반가우신가 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성도님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다윗, 솔로몬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할게. 그렇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맞겠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거칠 것도 없어 그냥 어깨 쫙 펴고 다녀야 할 텐데 그 얘기 나온 지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같은 12장에 보시면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목숨에 해가 가해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모습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의 자손이 금방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에게도 아들도 지금 금방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금방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기를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그런 행동을 했던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좀 흔들렸든지 잊어버렸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시시때때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 땡이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뭡니까? 아브라함 너는 믿음 괜찮다, 내가 인정한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너희들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잘못하면 안 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또 잘못된 행동하면 너희들 다 아웃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루아침에 너희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실수와 실패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를 보면 그 전환점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맞다 하나님 그 약속 하셨지, 내가 깜빡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뭐 그냥 단기간에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고 싶으시죠? 믿음 좋아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크게 우리 아무리 그래도 좀 크게 하시죠. 여러분,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도 믿음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거의 뭐 이제 한 100점 만점에 99점이긴 한데 더 좋아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 좋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그 매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벌써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바깥 그냥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이 통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이 일이 잘 될 것으로 믿어. 그런 것도 이제 그냥 그분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죠. 긍정의 힘, 좋은 마음 갖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가 상상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너가 상상하는 것, 너가 기대하는 게 다 이루어져.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아지시려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 한 30분, 40분 사이가 되지만 성경 말씀은 몇 구절 안 되잖아요. 몇 절 안 되는 한 10여 절 되는 이 말씀을 그냥 쭉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리지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그 목회 비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봄 가을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이제 추울 때 더울 때 여름 겨울로는 성경 통독 학교를 하잖아요. 겨울에 2번, 여름에 이번에도 8월 달에 2번. 그러면은 4번만 참석하시면 성경을 1독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어떤 교회는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1독을 못한 분도 계신데요. 그럼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한 번 안 읽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읽고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거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야지 믿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 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에 4번 더울 때 추울 때 따뜻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려가지고 그저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밥만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손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음에 또 광고 드릴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제 성경 우리가 조금 빨리 나오는 테이프를 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며 그래서 쭉 읽어줘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 눈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4일 만에 성경 1독인데 30년 동안에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성경 통신대학, 성경 타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그런 행사들인 겁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있을 텐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최종 꼬린 지점에 가가지고 1등으로 딱 들어갔을 때 내가 1등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성숙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을 따져본다는 얘기죠. 이 일을 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따져 묻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의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 지시기를 바라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너희들 이런 믿음 가져야 돼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이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 다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어떠한 믿음인지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약속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